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그 길로 걸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 오늘 사무엘하 전체의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 이 부분은 앞에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록과도 같은 어떤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다윗의 범죄와 다시 회개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으로 이제 전체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드러내 본문은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기를 다시 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일은 앞서 그 부록 사무엘하 21장 처음에 있었던 에피소드 1장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일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징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사춘기나 이럴 때 아주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로 타일러서 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원어로 보면 완고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이 이제 듣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일을 행하도록 완고한 마음을 왕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세금 진수와 그리고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대 사회에 시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부와 그리고 군사력을 스스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이 이제 통제하고 그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권 대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인구조사는 바로 악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절에서 4절까지 요압이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샅샅이 인구조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뜻을 요압조차도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해 인구조사를 하기에 물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역대기서의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평행본문에는 이 일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인구조사 여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죠. 인구조사에는 요단강 건너 동편에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 아도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셀로 이동하면서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의 여정은 거의 10개월이 걸리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그가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죠. 이어서 인구조사의 결과가 보고되어집니다. 남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앞서 그 여호수아 때 인구조사가 된 것과 비교한다면 당시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남자가 8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경우 인구는 여호수아 때 보면 3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만 명으로 수가 증가하였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특별히 다윗의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인구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 10절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고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하여 이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회개한 날 다음 날 아침 이제 회개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인구조사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은 7년 기근, 또 원수들에게 석 달간 쫓기는 것, 사흘간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대표적으로 그 재앙을, 구약 성경에서 재앙을 나타내는 일들인 것이죠. 14절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지금 엄중한 이 징계 앞에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그 자신의 징계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이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징계가 선언되는 장면을 오늘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다윗도 이렇게 그 마지막의 장애까지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스스로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선택, 결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까지 참 다윗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그가 또한 동일한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끝에도 또한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늘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모시는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하나님 걸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일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열 항옥분 집사님 가정 김한숙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일화를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알아듣지 못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다윗 또한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통회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지도하실 길이 무엇인지 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고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겨드리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